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니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추석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분쟁의 위로를 얻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국 흔한 이야기들 가운데 그 명절 후유증이라고 있습니다. 명절 갔다 오시면 이제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살인 사건이 났어요. 뉴스에. 그거 참, 그 좋은 명절에 모여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다툰다라는 게 참 놀라운데. 근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특히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실 때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인께서 하나님의 화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가족들끼리 분쟁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해요. 성경은 다른 모든 책과 다른 모든 언어와 다른 모든 지식처럼 성경을 읽을 때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제가 배울 때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프랑스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버터,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버터, 세 번째로 중요한 것도 버터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도 문맥이고, 두 번째도 문맥이고, 세 번째도 문맥이고, 어떤 문맥 가운데 똑같은 단어를 썼을지라도 어떤 문맥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구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대요. 도대체 이 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큰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옥불, 풀무불, 심판하실 때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불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는 것처럼 죄인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반대로, 또 다른 관점에서 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화,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결국 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더러운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어요. 이 불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을 보고 저희가 아까 보았던 불이 심판하려 오셨다라는 것과 모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을 보시면 돼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과 구원이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 17절만 보고 하나님에게 심판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는다, 지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을 때는 성경을 참으로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실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돼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한복음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짓는, 혹은 마음속으로 짓는, 혹은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은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버린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에요. 이 악 때문에,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분리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 보니 그 죄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없이 그냥 나의 모든 죄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주인 삼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화평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인본주의에 빠졌을 때 생기는 화평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리에 동의하면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계셔. 이만희도 있어. 이만희도 구원자야. 이렇게 동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분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분쟁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은 본인이 정한 신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옳지 못하고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 모여가지고 그 자존심 상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내 자식 자랑하다가 싸우거나, 남 자식 자랑에 마음 상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지 평수가 적어서, 아니면 차가 부족해서,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분쟁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 가운데 싸우게 됩니다. 그것과의 분쟁이에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야, 네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얘만 얘기했는데, 근데 교회 다니고부터는 아니다라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하고 화목했단 말이죠. 왜냐?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나에게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가정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축복이 그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경 가운데 자주 일어나요.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벨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가인처럼 그냥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성의 없는 예배를 드렸으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같은 동료의 사람들은 잘 안 싸워요. 스스로의 이익이 부딪히기 전까지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이 거룩하게 예배드린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고 가인은 연락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아벨을 죽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얼마나 미워하였는지를 보십시오. 또 요셉의 삶도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기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결국 죽이기까지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애매히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에서도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에서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했으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비록 네가 싸울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쟁하는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유익과 자존심과 누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분쟁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헌병을 하다가 그리고 제가 항상 군에서 헌병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네. 한국의 헌병은 키도 크고 잘생겨야 되는데, 미군의 헌병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투사의 헌병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헌병을 하다가 이제 말년 병장이 돼서 보직이 바뀌었어요. 이제 선임 병장이 되어서 이제 중대장님을 이제 보좌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매일 보니까요. 매일 보고 아침마다 이제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보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세요. 저하고 이제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셨고,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중대장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나나, 너만 주님이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주님이 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나러 간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주님인지 아시죠? 이런 주님이에요. 술주자를 쓰셔서 나도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거의 매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다 푸신다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다 풀고 술 한잔해서 안 풀어질 일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님 앞에서, 그들의 주님 앞에서 그들은 하회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도 하회할 수 있잖아요. 털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털고 간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것을 타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거룩한 분쟁, 악의 합평이 아니라, 죄악의 합평이 아니라 거룩한 분쟁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봤을 때, 누군가가 거룩한 분쟁을 하는 삶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내가 악의 화평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거룩한 분쟁을 추구하는지 혹은 잘못된 죄악의 분쟁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남들과 대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다툼이 거짓된 혹은 그 악의 다툼인지 아니면 거룩한 분쟁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실 때,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분쟁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시기와 핍박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면 정말 기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성격이 모난 것으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핍박받는다면 기뻐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화자의 그 상황을 좀 바꿔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세대에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이제 날씨는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옳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된 삶을 사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58절과 59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세대일 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고발하는 자는 아마도 이제 사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법관 앞에 간다는 말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재판관 앞에 서서 그 선고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회하라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잘 나타나 있는 비유가 1만 달란트 비유에 관련된 그 비유와 같은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59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돈을 빌린 상황이에요.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법관에게 가면 그 빚진 것만큼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옥에 가둔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지옥이 여기서 말하는 옥이죠. 그 땅지자에 감옥 옥자를 써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서 신분이 변하는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만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회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분이 변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회개,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회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가야 할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갚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영원토록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주인이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지만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종교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나의 노력으로 행위로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 돈을 갚는 것을, 그 죄값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교만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사전을 잘못 사신 거예요. 인간의 사전에는 반드시 불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질로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실패하였고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에게 제가 도저히 못 갚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미움, 그 세상의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럴 때 또 상황을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오늘 말씀의 세 가지 그 분류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요 그림을 설명을 하자면, 사람과 그 옆에 있는 십자가와 비둘기와 이제 그
성경은 하나님을 뜻하신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뜻해요. 이 사과 모양처럼 생기는 지구는 뭘 뜻하시는지 아실까요? 세상의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은 세상과 멀어져 있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하나님 때문에 미워하실 때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삶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죄악의 권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회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몰라봤습니다.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제가 몰라봤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세상과 가까이 있는 게 아직은 더 편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습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할 때 나도 같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요. 세상에 누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같은 동료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 주님과 또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용서해 주실 분이세요. 그런데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죄의 큰 것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뻘쭘해서 자기가 스스로 위축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누군가를 상처받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회하시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을 키워봤을 때 자녀가 돌아오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항상 바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지호는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러하더라도 노아는 제가 항상 노아에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을 하면 꼭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만들어요. 제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왜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야 본인이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용서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불편하고 주저주저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회개를 잘 할 수 있다면,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그분의 입장에서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뭐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려운 것을 보고 그분에게 가서 사과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제 스스로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지는 것이 화해하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낮아져서 먼저 가서 인사하기도 하고 먼저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뭐 거창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2장을 정리하자면 12장 전체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본주의를 피하고 속물주의, 자본주의를 피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고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의 분쟁과 세상의 미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추석 기간 동안에 뭐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분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욕망 때문에 생긴 분쟁이었다면 주님 안에서 회개하길 원하고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길 바래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또 주님 안에서 그 미움을 받고 또 분쟁 그 미워함을 받았을 때는 또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크기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구원 안에 있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의 숙명을 각자의 소명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동료라고 불리지 않도록 세상의 친구라고 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고 세상과 다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여정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나 또 하나님을 깨닫는 부분이 부족할 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인간의 본분의 삶을 이 땅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